옆에 뒤에 인사 한번 나눠주세요. 세계 인사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고린도전서 6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은 기적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죽이고 말았습니다. 지금의 사람들도 본인이 신비한 체험을 하거나 가족의 신비한 체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부족함이 없었지만 문제가 산더미처럼 많은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12장 3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이 우선임을 강조하고 4절부터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외적 은사,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나 내적 역사가 없는 외적 역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얘기는 새 언약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없이 외적인 역사 일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울리는 꽹과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기적이요. 내가 주님을 믿어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물론 내적 역사로 새 언약이 돼서 하나님이 주신 외적인 은사가 나타나는 거 좋죠. 예. 그거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자, 세 번째, 고린도전서 3장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 이 두 가지인데 말씀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한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앞에 말씀, 뒤에 말씀 이렇게 오늘 보겠습니다. 자, 3장 1절, 9절 그리고 18절, 23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스스로 먹이고 앞으로 아니하였느니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니까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시되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느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무도 자신을 숨기지 말라. 너희의 뭐든지 세상에서 주님으로 생각하거든 그것은 자가 되라. 내가 주님은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바꾸소서 하시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굉장히 멋있는 장면입니다. 이 3장 뒷부분이 로마서 8장 끝같이 아주 멋있어요. 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점검을 해보고 말씀을 나눈 후에 적용을 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앞에 문자점을 주고 뒤에 이거를 다시 이렇게 안 해드리니까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문자점 드리고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점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영적 수준에 가는 건데요. 성도 중에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가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교인 중에 영적으로 신령한 자, 장성한 자가 있고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 같은 자가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목사님들은 이제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열심히 나오고 헌신 봉사하면은 신령한 자라고 생각하고 주일도 뜨문뜨문 나오고 뭐 그냥 봉사도 잘 안 하고 기도 생활도 잘 안 하고 이러면 이제 육신에 속한 자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준으로 이것을 구원하고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이요 무지무지하게 책망해요. 아주 자존심 상하게 책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존심 상하게 책망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오늘도 그 바울의 그 책망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아주 굉장히 단호하게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너희들 있을 때부터 어린아이더니만 지금도 아직도 어린아이냐? 왜 아직도 자라지 못했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책망하는 그 뭐냐면요. 시기요, 시기. 분쟁.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잘 싸우잖아요. 어린아이하고 싸우지 어린아이하고 어른하고 싸우는 건 없잖아요. 어른이 다 져주죠. 근데 어른이 어린아이하고 꼬박꼬박 같이 말하고 싸우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저거 어린애가 똑같다 그러잖아요. 시기와 분쟁이 얼마나 좋지 않다는 것을 아주 바울이 강력하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에서 강력하게 도전을 주면 강력하게 받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자랑인데 세상 사람들은 주로 무엇을 자랑하는가? 뭐 있죠? 그런 거. 그리고 교인들은 좀 다른가? 제가 볼 때는 별 다른 거 없더라고요. 안 믿는 사람들 자랑하는 거나 교인들 자랑하는 거나 다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또 뭘 자랑해요? 응? 교회 건물 자랑해요. 교인 수 자랑해요. 뭐 교회 나오는 재정 자랑해요. 타고 다니는 차 자랑해요. 자식 자랑해요. 뭘 자랑해요? 예수님. 네. 자, 소속입니다.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다 알죠. 답은 다예요. 지식으로는 다예요. 네. 앞에 것도 지식으로는 다예요. 뭐 예수님 다 모르는 사람 못 있어. 아까 것도. 여기도 마찬가지. 나의 가족, 교회와 교인,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지식으로는 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이 질문에 답하기가 부끄럽고 주저하게 된다면 왜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거라 그러면서 실상적으로 하는 거 보면은 내 거야, 내 거. 자식도 내 자식이고, 교회도 내 교회고, 교인도 내 교인이고. 자, 오늘 첫 주니까 샘천을 제가 한번 넣어봤습니다. 자, 많은 공동체가 깨어지거나 시끄러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샘천의 진정한 리더는 누구이며 샘천 사역은 누구의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샘천을 물심으로 섬기는 사역자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오늘 여기 나오는 질문들의 답이 오늘 본문에 다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보라색 글씨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까만색 글씨는 본문을 제가 강의해 드린 거고, 거기에 필요한 성경 구절은 빨간색 글씨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앞으로 쭉 보시면 됩니다. 신령한 자와 육신에 속한 자인데 본문 1이 되어 있습니다. 신령한 자는 밥을 먹는 자요
육신에 속한 자는 젖을 먹는 자다. 밥을 먹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한 자요. 젖을 먹는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어린아이에게 밥을 주면 소화를 못하고 장성한 자에게 젖을 주면 그 뭔 힘이 되세요? 히브리서 5장에서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4절 시작. 베드로전서 2장 2절. 아멘. 자, 그럼 고린도 교회를 조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18개월 동안 사역한 곳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두 번째로 오랫동안 있었던 데가 고린도입니다. 바울은 짧게 있습니다. 18개월이면은 적은 개월 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바울이 가고 나서 지식이 굉장히 많은 아볼로가 들어왔어요. 자, 많은 교인들이 착각하는 게 목사님들이 훌륭한 분이 왔다 가면은 지네들도 훌륭한 줄 알아요. 고린도 교회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순복음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회 다닌 사람들은 자부심이 엄청 많아요. 그 원인을 들어가 보게 되면은 조아무개 목사 때문에 자부심이 많은 거예요. 왜? 그분이 큰 분이니까 자기도 더 크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훌륭한 사도와 훌륭한 목회자를 뒀기 때문에 자기들은 은사도 많겠다. 선생님들도 훌륭한 분이셨겠다. 이만하면 우리 교회가 괜찮지 하고 자만하고 있는, 착각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가 군대냐? 유치원생들이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니네가 군대야? 군인이야? 유치원생들 아직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쪽팔리고 자존심 상해요. 자, 2번을 보면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너희의 영적 수준이 과거 내가 사역했을 때부터 편지를 보내는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하고 있을 때부터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지금까지 시간이 꽤 지났어요. 몇 년은 지났어요.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 수준이다. 그때도 어린아이들이면 지금도 어린아이네. 고린도 교회로서는 참으로 자존심 상하는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이 책망하는 이유, 원인은 고린도 교회의 시기와 분쟁입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이 파당. 이게 얼마나 교회 안에서 암적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 같은 행위는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너희가 아직도 뭐 똑똑하고 니네들이 은사가 많다고 그러고 뭐가 어떻다고 그러고 하지만 너희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보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목사님들 시기와 분쟁 어때요? 목사님 섬기는 교회 교인들 어때요? 이것만 없으면요 천국이에요. 이것 때문에 시끄러워. 이것 때문에. 네. 자, 두 번째는 5절 9절인데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 바울이요 정말 무엇이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을 누가 아모데 목사가 뭔데? 이래봐요. 이 말 똑바로 해야죠. 그런데 바울이 뭐래요?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인데? 이 말은 바울과 아볼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고현재 목사가 뭐고 뭐 이훈사 목사가 뭔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 일꾼들이다. 나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 그러므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고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이게 본문이에요. 자, 좀 풀어보겠습니다. 바울은 개척자고 아볼로는 후임자예요. 교인들은 그들을 자기들의 마음의 지주로 삼았을 거예요. 당연해요. 교인들은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 마음의 지주로 삼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가버리면은 같이 시험 들고 자기도 교회 안 나버리고 그래요. 그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나오고 다른 목사 설교한다 그러면 안 나오고 그게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자기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지주로 삼아요. 그러나 그들은 사역자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것으로 주님이 다 주신 걸로 하는 거예요. 직 하나도 없어요. 고현재 목사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주시면 못하는 거죠 뭐. 각각 주신 것으로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꾼이 뭐 누가복음 17장 보면은 나는 무익한 종이로 돼. 하루 종일 일하고 또 주인 오니까 주인한테 또 다 섬겨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무익한 종이로 돼. 그게 일꾼이에요. 왜냐하면 교회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역자는 동등합니다. 여기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하나이며 일반이다. 일반이다. 어떤 사람들은 뭐 개척자가 더 훌륭하다. 어떤 사람들은 후임자가 더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김 목사가 훌륭하다. 어떤 사람은 최 목사가 훌륭하다. 하지만 아니 일꾼들끼리 훌륭한 게 뭐가 있어요. 일꾼들인데 다 동등한 건데. 하나님이 안 쓰시면 아무 쓸모 없는 거고 하나님이 주셔야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무슨 차등이 있냐고. 거기에 무슨 우열이 있냔 말이에요. 모든 사역자는 일반이다. 하나다 하나. 각각 교회를 위해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상은 받아요.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고목사는 고목사대로, 우리 이윤서 목사님들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상을 받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다 사역자 동등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동등하지 무슨 뭐 차등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하는 거지. 사역자들은 사람들의 비교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라고 모든 것을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각각 주님이 주신 역할과 은사가 달라요. 그것 따라 사역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역자들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아멘. 이거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앞에서 기죽을 것도 없고요. 또 어떤 목사님 앞에서 기가 살 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평가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교인들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열심히 충성하면 하나님이 거기다 상을 줄 거고 율법으로 100년 해도 그건 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거 잘 몰라요. 율법으로 하는지 복음으로 잘 몰라요. 일반 사람들은. 율법으로 해봐야 하나님 앞에 가면 나 너희 도무지 모르겠다. 그 새 언약의 복음 안에서 주님 마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거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거. 같은 일꾼이지 뭐. 건축을 하다 보면 벽돌 따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철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우리 교회에는 또 용접공이 있어요.
그것도 그 영주권은 또 이 땅 위에서 하는 용접은 땅 안에 들어가서 용접을 해요. 또. 지하 용접. 그 지하 용접은 또 더 일당이 많더라고요. 다 역할이 틀린 거예요.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못해?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못하는 거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셔서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자기 자랑하면 안 되죠. 오늘 이 본문은 오늘날 교회의 문제점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목회자들을 타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바울이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 안 그런데 교인들이 막 자기들이 파당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는 바울이다, 우리는 뭐 아볼로다 이러니까 거기에 넘어가면 사람들이 종이 되는 거죠. 자기가 괜찮은 줄 알고 똑똑한 잘난 줄 알고 괜히 우쭐 교만하다가 타락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다.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동력자, 동력.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한다 그 말이에요. 자, 고윤재 목사의 동력자 그러면은 고윤재 목사와 뜻을 같이 할 사람이 내가 같이 그런 목사님과 같이 일할게 하는 얘기는 내가 추구하는 그 뜻과 그 마음을 같이 갖겠다는 거잖아요. 같이 하는 동력자가 아니지 그거는 회방자지. 그러면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는 하나님이 주체잖아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복음이에요. 제가 연초에 많은 사람들한테 축하 인사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했어요.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좋은 말씀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목사님에게 귀한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너무 멋있잖아요. 그 보내신 분은 그 의도를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참 복음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참 좋습니다. 여러분 인사를 해도 이윤세 목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좋은 것 주세요. 목사님 기대합니다. 이러면 사람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2017년도에도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나눠준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도에도 목사님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복음과 율법이 보고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잘 안 돼요? 자,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우쭐하잖아요? 그거 율법이에요. 율법이니까 우쭐하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는 이게 하나님이 고윤재 목사에게 주시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벅벅대고 죽을 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금년에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금년에 1년 동안 성경을 한번 아주 정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준비할 때 금년 1년 동안은 제가 성경책 하나만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성경책 하나만 갖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말씀 갖고 제가 씨름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 갖고 성경책 하나 갖고 한 이제 오늘 첫 작품인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의 동력자,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순종하는 자들, 그게 동력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 밭이라는 거는 일터. 심고, 거름 주고, 물 주고, 나중에 열매 거두는 일터.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목양하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고,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들이에요. 그 밭을 잘 가꾸고 그 집을 잘 세우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데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사용하셔서 세우시는 거잖아요. 그 복음으로 해야죠. 하나님께서 사역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유명하게 만들어 높이려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교인들을 이용해서 높아지려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교인들이 많이 모은 것 가지고, 엄청 큰 건물을 지은 것 가지고, 자기 이름이 높아진 것 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훌륭한 귀한 종이라고 그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역자를 부르신 목적은 그 사역자들을 유명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높이려고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치고 하나님이 집인 성도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부른 거죠. 밭과 집은 완성을 향해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잡초를 뽑고 물과 거름을 주어서 열매가 많이 맺히게 하고, 또 기초공사를 잘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 좋은 집을 세우라고 사역자들을 세우신 것이다. 이 정체성이죠. 이게 오늘 이 3장 말씀을 좀 나눠서 해야 되는데 같이 하게 되니까 조금 내용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이 부분은. 근데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는 아셨으니까. 자,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오늘 제목으로 삼는 데인데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바울이 말한 거예요. 이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다고 하지 마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 있는 자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신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는 지금 요 3장의 뒷부분이 뭐냐면은 1장에 나오는 파당에 관한 결론이에요. 파당의 결론이 3장에 와서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사역자들과 교우들을 판단하면서 당을 나눈 거예요. 너는 게바 좋아하지? 너는 아폴로 좋아하지? 나는 바울 좋아해. 자기 생각대로. 각각 자신들이 옳고 더 낫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자기 꾀에 빠진 것이다. 이는 명분이야 어떻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려 분열시키는 행위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근데 그거를 깨뜨려요. 어떠한 명분이든 그걸 깨뜨려요. 분열시켜요.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아주 심하게 지금 질책을 하는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거고 마귀는 다툼과 혼란으로 분열시킨다. 자, 넘기시고 성령이 하시는 것과 마귀가 하는 것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4절 시작.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하게 사는 거냐?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안에서 용납하고 평안으로 하나님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심써 지키는 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의 합당한 삶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 29장 30장 31장 32장 33장 34장 35장 36장 37장 38장 39장 40장 41장 42장 43장 44장 45장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51장 52장 53장 54장 55장 56장 57장 58장 59장 60장 61장 62장 63장 64장 65장 66장 67장 68장 69장 70장 71장 72장 73장 74장 75장 76장 77장 78장 79장 80장 81장 82장 83장 84장 85장 86장 87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인간들이 어떠한 명분이든 이유를 달아가지고 파당을 가르면 그건 아니다. 자, 마귀가 하는 거 볼까요? 야고보 3장 13절 16절.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질질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생명은 되었어도 귀신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깨달아도 귀신에게 속고 있는 자들이 많잖아요. 어떠한 이유든 시기와 다투면 안 돼요. 시기와 다툼의 열매는 혼란과 악한 일이에요. 말 들어보면 다 이유는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이유는 다 있어요. 근데 아무리 지혜와 총명이 있다 해도 그래 네 말이 지혜롭다. 그래 네 말이 총명하다. 근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그 지혜와 총명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왜? 그 지혜와 총명으로 네가 갈르려고 그러잖아 지금. 네 지혜와 총명으로 지금 서로 파랑을 나누고 있잖아. 네가 그 지혜와 총명으로 상대방을 지금 판단하고 있잖아. 그럼 네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은 그건 거짓이야. 그 얘기. 이 거짓이라는 얘기는 그건 주님이 주신 게 아니야. 그건 복음이 아니야. 시기와 다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여기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 정욕 안에서 귀신이 준 것이다. 시기와 다툼의 열매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다.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파당을 결론을 맺으면서 시기와 다툼, 그 다음에 서로 파가 갈리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고 악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아주 고린도 교인들에게 뼈저리게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막 따르는 사람들 앞에 그러는 거예요. 야, 바울이 뭔데? 아볼로를 막 따르는 사람 봐. 야, 아볼로가 뭔데? 누군데도 아니야. 아볼로가 뭔데? 그럼 교인들은 황당할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가 존경하는데. 그래서 결론이 이겁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여기 사람 안에는 이 본문에서는 아볼로, 게바, 베드로